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끝나버리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따라올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에 대하여 안 믿거나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 신앙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부활 신앙은 내게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장차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 그룹이 3개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바리새파, 우리 바리새파 많이 봤지요. 맨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시비 걸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이 바리새파와 양대 산맥을 이루던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또 종교적으로 좀 과격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숫자적으로 조금 소수였어요. 이 제사장 계열 출신이었던 이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 계층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종교의식이나 제사도 하고 모세오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좀 상당히 사회적인 특권과 부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좀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이 세상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에 대한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사두개파였는데, 문제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앞에서 선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아주 좀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합세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앞장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누가 합당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헤롯 당원들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좀 예수님의 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말은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수혼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장남이 죽은 후에는 부인이 혼자 있잖아요. 부인이 혼자 있는데 이 부인이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동생이 형의 아내니까 형수죠. 형수를 데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권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런 데도 장자, 큰아들이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막 밑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삼촌이 그 조카를 죽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장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장자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속권도 장자나 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해도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혼자 되면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지만 보통 교회들이 여자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세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숫자도 안 센데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런데 칠병이어 사건, 이런데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고대 사회인 거의 BC 한 1500년경에 모세의 시대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더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식 중에 아들이 없으면 더더욱 살 길이 막막했기에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돌보게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수혼제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부활의 부당성을 논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부활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을 이야기해도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절에서 22절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여자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다? 7명의 남편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7명의 남편을 함께 했는데 한 명도 아기가 없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그 아이가 많아도 한 집에 7명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또 7명이 어떻게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차례대로 죽을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형제가 많은 집은 꼭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에 먼저 아프거나 사고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다 죽었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자, 이 말은 그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묻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 개념이 얼마나 말도 안 됐는지를 드러내려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정말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 못 믿겠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봤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는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전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성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연구도 해보고 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지 알아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출 레민신, 그쵸?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에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무려 구약은 우리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 성경 공부 39에서 5개 빼면 몇 권? 34권은 이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안 믿었고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34개의 성경,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란 단어도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읽어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한 부활체로 변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 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된 몸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이런 설을 내는
이단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된다고 했지 천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이 마지막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의 어떤 최고의 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그냥 뭐 동물로 변하면 좋습니까? 어떤 종교에는 우리가 죽으면 다른 동물로도 환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힘들면 힘든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부활신앙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국이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부활 후에 그 생활로 지금 이 땅에서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25절을 봤을 때 부활 때는 출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논증을 이끄십니다. 자, 26,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너희가 읽었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살다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경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까? 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바로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려 모세보다도 500년 앞선 사람인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전제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에 근거하여서 그들도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구약에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믿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 몇 장이라도 읽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보내는 한 절 말씀을 잘 보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보내는 건데 그 한 절조차도 안 본다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 제대로 모르면서 나는 그런 부활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쌍을 이루어서 서기관들도 늘 나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주로 등장했어요. 앞으로도 쭉 적대하게 나타납니다. 적대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적대 그룹 중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진 자들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면서 꼬투리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 어려운 시험들을 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도전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28절부터 34절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누가, 마태, 마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한다.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장수는 다르지만 연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사복음서를 계속 순서를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가 장수만 다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책 잡으러 온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바로 앞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한 서기관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똑같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또 바로 앞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과 말씀했을 때 모두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으로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지혜자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실까? 이 한 서기관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아주 그 간교한 질문들도 예수님이 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더 난감하게 만든 지혜가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생생히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한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쩌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늘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답안을 생각으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글자 같아요? 밑에 쓰여 있죠. 쉐마 이스라엘. 그쵸? 자, 유명한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들어라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증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지 않습니다. 종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거 위로 이렇게 일자요. 그다음 아라비아 일자, 그다음 한 일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유명한 요즘 뜨는 트롯 가수들이 수해를 맞은 지역에 수억 원씩 1인당 그렇게 보내고 했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나보다 좀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쟤는 나하고 좀 안 맞아.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따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따 시킬수록 그 친구는 더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 친구를 더 진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마음이 안 맞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외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정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32, 33절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번제나 제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합니다.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말 하고 그러면 그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주 지혜 있게 대답한 이 서기관에게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항상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의 책망하셨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 서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대로 살면 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부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같은 예수님의 평가는 그 특정 그룹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평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가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 이후에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었다가는 더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내 자신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좀 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나는 부활신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면 조금 불만스러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천 가운데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